지난 주간에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다뉴브 강에서 한국인 33명이 탄 유람선이 침몰해서 현재 7명이 구조되고 또 7명이 사망했고 19명이 실종된 상태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기 때문에, 특별히 오스트리아 지역에 비가 많이 내려서 그쪽에서 물이 계속 흘러내리기 때문에 물살이 굉장히 많이 빠르고 또 강물이 많이 불어나 있어서 좀 구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강의 깊이도 한 6m 정도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깊은 깊이라서 쉽게 구조를 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2014년 4월에 한국에서도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었던 기억이 되살아나서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그런 이들을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갑자기 당하는 시련이기 때문에 더욱 슬픔이 클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다가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시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련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줄 생각합니다. 크든 작든 누구에게나 살아가면서 시련을 겪고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를 잘 생각해 보면 누구에겐가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으면서 얻는 시련도 경험합니다. 굉장히 심한 따돌림을 경험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주 소소하게 따돌림을 받는 자그마한 일 때문에 삐쳐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좀 따돌리고 그러면 그때는 그게 죽을 것처럼 힘든 그런 시련을 겪을 때도 있고, 또 대학교 입학을 앞두거나 새로운 학교에 입학 과정을 앞두고 있으면서 얻는 어려움도 굉장히 큰 시련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시련도 있습니다.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시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오는 시련도 있고, 또 부부간의 갈등이나 또 자녀와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오는 그런 시련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시련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련입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분 중에서 나는 조그만큼의 시련도 겪지 않고 지금 늘 해피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련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피해가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자주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시련이라는 손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련을 겪을 때마다 무조건 불평만 하지 말고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삶의 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도 시련을 겪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시련이 있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특별히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땅에 기근이 찾아왔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근이 찾아와서 먹을 것을 찾기 어려운 그러한 환경이 그에게 닥쳐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배고픔의 어려움,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것에 대한 어려움, 이것이 그 집안에 찾아온 것입니다. 아브라함 머슬로라는 사람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영어로식으로 발음하면 에브라함 메슬로우 이렇게 발음할 수 있을 텐데, 아브라함 머슬로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데 아마 심리학을 공부하거나, 우리 교회에도 심리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좀 있죠. 심리학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교육학을 공부하는 분들에게도 간혹 이 사람의 이름은 거론될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이 사람의 이론을 굉장히 많이 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분이 욕구의 위계질서라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인간은 한 단계의 필요가 채워지면 그 다음 단계의 필요를 추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제가 이렇게 도표를 하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하나는 한국말로도 돼 있고 영어로도 돼 있지만 이 밑에 있는 것은 이제 영어로만 돼 있는 그런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필요가 뭐냐면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내가 굶주림, 또 목마름, 이런 것들, 육체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필요입니다. 이 필요가 채워지면 그 다음 욕구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더 편리하고 안전한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넘어가면 이제는 사랑받고 싶어하고 또 누구를 사랑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이 충족되면 그 다음 단계로는 아름다움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아 실현의 욕구를 추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매슬로의 욕구 충족에 대한 위계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그 다음 단계로 가면서 최종적인 단계로 이제 자아를 실현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데, 내가 자아 실현을 위해서 고통하고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굉장히 지금 수준 높은 삶에 오른 것입니다. 지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아주 어쩌면 가장 낮은 수준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뭐냐면 육체적인 욕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인생의 모든 방향이 흔들리게 되고 판단도 흐려지게 됩니다.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괜히 짜증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전혀 안 그런 표정을 짓는데 저는 좀 그래요.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고 든 것이 없으면 괜히 힘도 빠지고 짜증도 나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배고프고 춥고 졸리면 다른 생각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할 일이 있어도 뭔가 준비할 일이 있어도 근데 배가 고프고 춥고 막 졸리고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생각 안 나고 온통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내가 먹고 싶다라는 것, 내가 자고 싶다라는 것, 좀 따뜻하게 옷을 좀 입고 싶다라는 것, 그것에 집중하게 되지 다른 것은 거의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먹을 것과 편히 따뜻하게 누울 것만 찾게 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유머집을 보니까 유럽의 한 목사님이 나체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나체로만 생활하는 지역이 일부 있거든요. 드레스덴에도 어느 호숫가 가면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가서 아마 설교를 할 일이 있었나 봅니다. 설교를 하고 돌아오면서 목사님의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짓궂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설교할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했어?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과연 이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했을까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이 과연 헌금을 낼 것인가? 다 벗고 있으니까, 주머니가 없으니까 헌금을 낼 수 있을까 말까를 고민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머니가 없으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목사조차도 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풍자한 유머이기도 합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것이 힘드니까 이것을 좀 충족시키기 위한 애를 쓰게 되겠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났습니다. 자, 그 당시에 기근을 만났다라는 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가 투자한 주가가 뚝 떨어져서 거의 종이 조각과 같이 됐다, 이런 것과 거의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아주 열악해진 겁니다. 말이 있고 소가 있고 양이 있고 그래도 먹을 것이 없고 주변에 아무것도 그 양을 먹일 수 있는 풀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있는 것이 오히려 양이 많은 것 자체가 오히려 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이 시련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는 삶의 자리를 쉽게 옮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뭐냐면 애굽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자, 애굽으로 간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일관성을 갖고 있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4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이전에 있는 12장 4절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의 삶의 이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땅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살던 땅에 기근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간 것은 일종의
도피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옮길 때가 많습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금방 자리를 옮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에 가서 이렇게 머물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는 이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에 갔는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으면 모든 일이 잘 돼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기근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리를 옮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만사가 형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모든 일이 잘 돼야지. 그러면서 누가 잘못되고 있으면 너 예수님 잘 믿는데 왜 잘못되고 있어? 너 네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옆 사람에게 잘못 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가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독일에 왔어요. 유학을 보내라고 하는,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꿈을 주셨어요. 그 독일까지 왔어요. 근데 시험에 똑 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가라고 해서 갔는데 도대체 뭡니까? 여기까지 오게 했으면 합격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이 자매랑 결혼했는데 왜 이 자매가 나를 이렇게 속색입니까? 이 형제가 왜 나를 이렇게 속색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분명히 약속을 받아서 결혼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결혼 생활에 늘 평탄합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 사람과 갈라서야 되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시련, 아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말씀에서 평안을 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평안을 누리겠다라는 것과 이율배반적인 또 다른 단어가 여기에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환난을 당한다라는 말은 또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 앞부분만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왜 뒷부분까지 말씀하시는 걸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르면 만사가 다 형통해서 너희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를 때 환난을 당할 텐데 그러나 그 환난을 당하는 속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환난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환경이 편안해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시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가 있을 때에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출세했습니다. 장관의 자리까지 오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넉 달 동안을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시고 있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고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느헤미야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모든 재료까지도 아닥사스 왕이 주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허락됐습니다. 여러분,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면서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함에 있어서 그냥 돌아가도록 가서 그 일을 하도록 허락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거기에 재료까지 다 싸서 보내준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아마 느헤미야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오늘 이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내가 잘 되려나 보다, 이 일은 반드시 성공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순조롭게 일이 처음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자마자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결국은 그 과업을 완수해냅니다. 불평하고 실족하고 낭망해서 나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굳은 손을 의지해서 그 일을 완수해 나가는 것이 위대한 지도자 느헤미야였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때입니다. 기도로 나아갈 때이지 불평하며 원망할 때가 아닙니다. 낭망하며 좌절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교훈은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실패하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살짝 교통사고를 냈어요. 그 다음부터 찾아오는 그 상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전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한번 사고를 내면 야, 내가 핸들을 잡을 수 있을까, 운전을 계속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한 번 시험에 떨어진 사람은 그 다음 시험에 또 내가 붙을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어딘가 한번 연주를 하다가 내가 막 너무 긴장이 돼서 자꾸 틀리고 실수했던 것들이 경험이 있으면 그 다음에 다른 데서 연주할 때 그냥 잘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두려움 때문에 그 연주를 자꾸 망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사고와 판단이 마비가 됩니다. 뭘 해야 좋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긴 갔는데 문제는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쁜 겁니다. 예뻐도 너무 예쁜 겁니다. 그러니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왕이 자기 아내를 탐내서 아무래도 자기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누구나 자기 아내는 예뻐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가 누구냐? 그러면 김윤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 아내 넘버원. 뭐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제 눈에 예쁜 거예요. 아마 누구나 여기에 있는 남편들은 자기 아내가 가장 예쁠 거예요. 그렇죠? 남편분들, 예, 신주임 선생님이 아주 큰 소리로 아멘했습니다. 예. 자기의 와이프가 가장 예뻐 보이기 나름입니다. 예뻐 보이니까 결혼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닌가요? 아무튼 저는 제 아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예뻐요. 그런데 사레의 경우는 아브라함만 갖는 착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나는 내 아내가 예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속으로는 야, 그게 뭐 이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자기의 아내가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아브라함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14절 15절에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여기 보면 애굽 사람들이 아리따움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사례를 보면서 와, 짱,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15절 보면 그냥 사람들만 예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얼마나 예뻤으면 궁에 가서 회의를 하다가 너 그 사람 봤어? 저기 어디 그 가나안에서 온 그 가족이 있었잖아. 거기 그 여자 되게 예쁘던데? 이러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바로가 무슨 얘기하는 거야? 누가 예쁘다고? 이러면서 지금 궁 안에서도 사례가 예쁘다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난 것입니다. 얼마나 예뻤으면 애굽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고관들이 칭찬을 하고 왕이 그를 보고 싶어하고 그랬겠습니까? 궁궐에까지 알려질 정도로 그 미모가 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한 가족이 이사 왔는데 그 집에 한 여인이 너무나 아름다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물론 이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 관계가 되는 사람이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이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누이였지만 지금 결혼해서 아내가 됐으면 어느 것이 더 우선적인 관계가 될까요? 아내가 더 우선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나와의 1차적 관계는 아내와 남편이지 누이와 오빠, 오라버니의 관계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살짝 속임수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좌충수에 의해서 곤경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애굽의 왕에게,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게 되는 엄청난 곤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 아내가 너무 이쁜데 왕이 내 아내를 데려가려고 해요. 근데 지금 말로는 내 아내라고 안 하고 내 누이라고 했어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아마 그 당시에 왕이 그 누이를 아내로 데려간다고 한다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모든 사람이 축하해 줄 일,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제 아내예요. 근데 아내를 데려간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에게 당한 공경이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는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그 실수에 연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지 실수한 것에 대해서 매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으라는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제 아들이 한때 피아노를 열심히 쳤던 전공이 피아노였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콩쿨도 나가고 연주회도 하고 그러는데 가장 힘들어할 때가 뭐냐면 두려움에 있을 때예요. 내가 이 악보를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치다가 내가 이 부분을 자꾸 망각하면 어떡하지? 어느 날 바흐곡을 한번 친 적이 있었어요. 콩쿨에 나가면서 바흐곡을 치는데 이 바흐곡이요 어떤 때 보면 맨날 그 곡이 그 곡 같은 계속 흘러가는데 그 부분이 그 부분 같은 게 반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막 치다가 어느 한 부분이 계속 엉켜요. 지금까지 잘 쳤었는데 마지막 부분에 자꾸 엉키는 부분이 생겨요. 근데 바로 콩쿨 전날. 그래서 그 전날 그 바로 잡는 것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썼어요. 문제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콩쿨에 나가서 틀리지 않게 쳤어요. 틀리지 않게 쳤는데 틀릴까봐 두려운 그 두려움 때문에 바흐를 치지 못한 거예요. 그냥 틀리지 않게 친 거지 바흐의 그 맛을 못 낸 거죠. 두려움이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두려움이 생기면 누구나 그렇게 실수하게 돼 있어요. 여기 음악하는 분들 대부분들 아마 다 비슷한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두려움을 갖는 순간 내 연주는 연주가 되지 않아요. 그냥 쳐대는 거죠. 연주해 되는 거지 그것에 깊이 사로잡힐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는 우리 콩쿨이 우리 드레스덴에서 있었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콩쿨에 보면 어린이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서우 어린이가 서우 학생이 콩쿨에 나가서 2등 했다라는 것 아십니까? 피아노로 2등을 했어요. 그냥 전에 들었는데 그 아빠 말에 의하면 굉장히 많이 틀렸대요. 틀렸는데 서우의 장점 중에 하나랍니다. 하는 게 뭐냐면 틀려도 안 한 것 없이 계속 치는 거예요. 저는 현장에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듣기만 했어요. 그게 장점이에요. 틀렸는데 틀린 건 넘어가고 그 다음에 곡에 집중해서 계속 즐기면서 치면 돼요. 그러니까 2등이 되는 거예요. 안 틀리는 게 중요하지 않고 실수를 고쳐서 빨리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지금 잠깐 실수했으면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앞으로 갈 길이 많은데 아직 끝내서 연주할 때까지가 많은데 이것에 매여서 그 다음 연주까지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걸 빨리 버려야 되거든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실수에 매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인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번은 주일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교통신호도 정확히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 끝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다가 차를 운전하면서 집에 돌아갔는데 잠시 딴 생각을 하는 바람에 신호등을 잘못 보고 빨간 신호등에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지나가면서 느낌이 좀 이상해서 옆을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얼핏 보니까 자기네 교인 성도들이에요. 아차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갔는데 잠시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교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아까 차를 운전해서 지나가셨지요? 내일 목사님 한번 뵙고 싶은데 점심이나 같이 해요. 이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아, 드디어 봤구나. 아니, 목사님 설교는 그렇게 해놓고 목사님이 곧바로 어기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항의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약속 장소에 갔습니다. 이 목사님이 목에다 뭘 하나 걸고 나왔는데 이 팻말같이 하나 걸었어요. I am guilty. 나는 죄인이다 라는 이름을 명패에 써서 가지고 나갔습니다.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교인들이 그것을 보고 박수를 치면서 배꼽을 잡고 웃고 그렇게 우스개로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뒤로 돌아섰습니다. 그 뒤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나를 치라. 이렇게 써있다고 해요.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잠언 29장 25절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할 수 있어요. 시련에 들게 할 수 있어요. 어떤 때 보면 친구들과 함께 지나다가요, 온갖 루머 같은 것이, 나에 대한 루머 같은 것이 막 퍼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목회를 하고 살다 보니까 때로는 그런 때도 있어요. 누군가 나에 대해서 뭐 음해를 하고 이상한 얘기를 하고 다닌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섰다고 한다면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서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한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것을 어떻게든 내가 봉합해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더 다른 올무에 빠지게 될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교수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직장 상사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거래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렇다면 다른 모든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질서를 잡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을 떠날 때 사람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상황보다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상황보다, 사람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안에서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단 쌓기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경제적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이 공허해질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닥치는 시련 속에서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근이 찾아왔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이었을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기근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기근을 그냥 견뎌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곧바로 갑니다. 잠시 거류한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곧바로 움직인 것입니다.
애굽에는 먹고 살만하게 보이니까 아마 그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누가 봐도 이것밖에는 대책이 없다, 이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아마 그는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그럴 때 참 많잖아요. 이미 기도하지 않아도 답이 보일 때 있잖아요. 아,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옳아, 저쪽 도시로 옮기는 게 낫고 이 교수님한테 옮기는 게 더 좋아, 거래처를 이렇게 바꾸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우리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미 보이는 정답을 찾아서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게 답이라고 여겨지고 가지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 경우도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잠시 애굽에 들어가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냥 옮겼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를 데려갈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이 상황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아내를 데려가려고 하네요. 제 아내가 너무 예쁜데, 하나님 제 너무 예쁜 아내를 저한테 주셨는데 이 아내 때문에 제가 죽으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가 그의 아내를 데려갈 때 하나님, 바로가 제 아내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제 아내인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어려운 시련이 닥칠 때, 힘들 때, 마음이 공허할 때 기도할 것 같지만 기도하지 않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가 참 필요한 순간에 기도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많은 경우 그래요. 아, 저 형제는 지금 기도할 때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인데 그 문제 속에 함몰되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안 나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 지금 내가 기도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돼요. 잠시 쉴래요. 아니요, 그때 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근데 내 마음이 힘들다고, 내가 시련에 있다고, 내가 시험에 빠져 있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아닐 것 같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고통이 내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자기 속으로 더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기르는 세크레터리 버드라는 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비서새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 새는 머리에 펜을 몇 개 꽂은 것처럼 보여지는 새입니다. 여기 보면 위에 펜, 깃털 같은 펜이 꽂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펜이 꽂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세크레터리, 그러니까 펜 가지고 이렇게 사인하고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서 비서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새는 육식입니다. 그런데 뱀이 지나가면 뱀을 가장 좋아해서 뱀을 잡아먹는 그런 새예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뱀을 잡아먹는 모습이 있죠. 닭같이 생기기도 했는데 하여튼 저게 뱀만 보면 사족을 못 써요. 그래서 막 뱀을 공격해서 뱀을 잡아먹는 그런 새입니다. 근데 이 새는 아주 이상한 새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새는 잘 날아다니는 새입니다. 근데 뭔가가 자기 자신을 공격한다라고 생각하면 날지 않습니다. 땅을 기어다닙니다. 막 기어다녀서 어쩔 줄 몰라요. 정작 날아야 할 때 날지 못하는 새예요. 그래서 이 새가 참 신기한 새예요. 누가 공격해오면 그냥 날아가면 되거든요. 근데 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움츠러들어서 벌벌 기는 거예요. 우리가 시련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마치 이 새처럼 내가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속으로 들어가요. 아브라함은 정작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부르짖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찬양하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힘들면 교회 나오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힘들면 찬양하기 어려울 때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근데 억지로라도 찬양해야 돼요. 찬양을 자꾸 반복하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주세요. 예배하기 힘들 때 예배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가장 지치열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비로소 다시 제단을 쌓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필요할 때, 정말 시련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다가 애굽에서 나와서야 비로소 제단을 쌓습니다. 애굽에 가기 전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편안할 때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갈 때, 애굽에서의 그 시련이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가 다시 나와서야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아브람 가족을 보호하셨습니다. 아브람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12장 17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자, 아브라함은 이런 시련 속에서 갈피를 못 잡고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만 그의 아내 사레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레를 위해서 사레 때문에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레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사레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아내 때문에 아브라함도 시련을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부인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도 참 많아요. 부인한테 잘해야 돼요. 기도하는 부인을 그러니까 잘 두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이 때로는 공허해질 때가 있습니다.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대로 잘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 중에서는 입학시험을 치르는 시기이기도 할 거예요. 아마 이 도시 저 도시 다니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노래를 부르러 연주를 하러 입학시험을 치르러 다니잖아요. 지치고 힘들죠. 근데 가는 곳마다 될 듯 한데 안 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축구 선수들도 우리 청소년 중에 있죠. 예, 축구를 열심히 하고 내가 이런 팀 저런 팀에서 스카웃을 받고 내가 좋은 팀에 가서 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잘 안 될 것 같고 저것도 잘 안 될 것 같고 그럴 때는 마음이 좀 아프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뭔가 거래가 성사될 것 같은데 마지막 부분에 거래가 잘 성사가 되지 않는 사업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그렇게 갈급할 때가, 어려울 때가, 힘들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과 고통에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저희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에 저희가 우리 자신에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찬양하게 하시고 더욱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전능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그 모든 시련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